245쪽 가띠까라경 부처님의 부처님 이전의 카자파 부처님 5불의 시대의 부처님 신도 제자 이름입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고사라를 유행하셨다. 2. 그때 세존께서는 가던 길을 벗어나 어떤 곳에서 미소를 지으셨다. 미소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부처님만의 개인적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은 존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실까? 열애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 다 그렇죠. 이유 없이 누가 미소를 지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자 안한 존자는 어쨌든 미소를 짓는 것은 상서죠. 좋은 일이지. 제 얼굴 보고 아침에 미소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보니까 다 찡그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상서로움이지. 상서 뭐냐면은 다른 말로 길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천수경을 따지면 수리하는 수리가 이제 길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상스러운 일들이라는 게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그 미소는 허락게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형태나 말로 파악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생겼을 때 미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존자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세존께 합장하여 절을 올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한쪽 어깨를 걷어붙이고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편단우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종교적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죠. 종교적 예의를 갖췄다. 정식적 질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 경전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안 하니 종교적 예의를 갖추면서 참 물어봅디까 안 그러면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앞경전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후대에 좀 작성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뭐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까? 열애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으십니다. 한번 안 한다요. 옛적에 이곳에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 에발링가라는 상업도시가 있었다. 에발링가라는 상업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안한도 모르는 도시가 지금 여기는 우리가 코살라를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코살라국 즉 사위성을 슈라와스티를 하고 있는 코살라국을 유행하고 계셨는데 그곳에 에발링가라는 상업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의 시대는 아닌 거지. 한 도시가 있다가 사라진 거니까. 한 도시가 있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사라졌다고 볼 수. 그럼 나라의 역사 이전의 이야기잖아. 나라 역사 이전의 이야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본생이기 때문에 전생입니다. 근데 전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있고 내 앞생을 전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한다요. 아란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께서 이 외발링가 상업도시 부근에 머무셨다. 까사빠 세존 과거 7불까지 합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문으로 뭐 구암문이 불이든지 그 다음에 윗밭이 뭐 하는 뭐 이런 뭐 이래 부처님 이름 앞에 명호로 쭉 갖다 붙이는데 까사빠 부처님은 부처님 바로 전 시대의 부처님. 이거 설명하려면은 일불일세주의도 설명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 주장이기 때문에 일불일세주의가 뭐냐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사느냐면은 서강문의 부처님의 세계에 사요. 그걸 우리 현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처님 시대뿐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과거지만 2500년 전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영향력 아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현급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시대, 이 세계의 부처님이라는 거야.
1불 1세주의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전생에 부처님이 또 계셨다고 이야기하면은 1불 1세주의가 아니죠. 다른 부처님이 또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아니고 과거부를 따질 때는 현겁 한 세계가 생기고 세계가 멸하는 단위 안에서의 뭐냐면 겁을 현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있는데 그 이전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계 이전의 세계라는 이야기야. 예? 전생도 어떤 전생이야? 그 세계 이전의 뭐냐면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잠시 영상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호모사피엔스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망한다면은 멸망한다면은 그럼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뭐 자연계나 진화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럼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체 가운데는 지적 생명체가 있고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야. 안 그러면은 생명체가 일어난 뭐냐면 이 지구의 경험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시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간의 욕망의 도전이 우리를 큰 실패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그 욕망만 걷어내면은 우리는 실패하는 거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계속 욕망이 주제가 된다. 욕망 때문에 코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세계의 문제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생명의 욕망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크게 큰 사이즈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금 까사바 부처님이라는 건 그 이전 세계 이전의 뭐 이야기를 그 사이즈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유 바로 부처님 전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 외발랑가 상합도시에 머무셨다. 아난다에 여기 바로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바 세존의 원림이 있었다. 아난다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바 세존께서는 여기에 머무시면서 이구승가를 교계하셨다. 이구승가를 교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지금 인류만 하더라도 역사가 한뭐 크게 잡아 100만 년 대충 100만 년을 잡는다면은 100만 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40억 지구 세월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막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이러한 인류를 내놨기 때문에 지구는 이 안에 생명의 흐름은 우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또 우리와 같은 영장류 내지는 지적 생명체를 낼 수 있는 요즘 애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예? 돌도 되기 전에 뭐 만져요? 스마트폰 만지잖아. 그 걔들 보고 애들 천재라고 생각한다? 걔들 싹 다 나중에 그냥 구글 창립할 것 같고 애플 창립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구글 창립해요.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있어요.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이미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폭발적으로 그쪽으로 속력을 가지는 거거든. 마치 우리가 수정란이 인간 몸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그것이 한 개체의 형태로 잡는 데 있어서 그 세포 분열은요 거의 우주 폭발의 속도와 똑같이 뻥뻥뻥뻥뻥 하잖아. 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빛입니다. 빛. 빛입니다. 속도가 제일 빠르죠. 10의 몇 섹이라는 거. 그래 빠릅니다. 빠른데 빛보다 더 빠른 게 뭐죠? 아닙니다. 그 생각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 안만 여러분이 빠르게 한데도 빛보다 빠르진 않아요. 빠른 게 우주가 확장하는 속도. 우주가 확장하는 속도가 대박이죠.
이게 참 상상 초월이거든. 그런 거로 보면은. 그래서 참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심신미묘한데 이제 그 폭발과 같은 속도로 우리가 지금 한 개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는 대단한 일이지. 그러니까 과학 세계에 가면은 참 신비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과학적 지식들이 그래 발달해서 불교 공부를 덜 하나?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근데 이제 과학적 지식 간에서의 그거는 이제 과학이 도모한 것은 기술 발전을 막 도모했거든요. 과학이 관심 가지는 것은 기술 발전을 도모를 했고 인간 개선은요. 과학은 도모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과학은 인간 삶의 개선을 시켰지. 인간 삶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은 뭐냐면 도모를 했지. 인간 개선은 도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로 우리는 내가 필요하니까 비행기도 만들었고 내가 필요한 거 스마트폰도 만들었고 내가 필요한 거 뭐도 만들었고 세탁기도 만들었고 뭐도 만들었고 뭐라고 하면서 나는 그대로 내두지 여기에 뭐냐면 주변 환경을 개선을 시켰지 과학 발전이 인간 스스로의 개선을 안 시켰단 말이야. 인간 스스로의 개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과학 기술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학 기술의 천착만큼 그 천착으로 만약에 인간 개선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인간 개선이랬을 때 세상의 많은 사상들 가르침들이 인간 개선을 이야기를 했으나 불교만큼 인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가르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과학의 혁신의 내용을 접목시키면은 엄청난 어, 빠르기로 개선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역시 가집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삶을 증폭시키고 개선시키는데 훌륭한 도구가 과학의 도구니까 그런 식의 입장에서 저도 뭐 과학적 어,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제 공부할 거는 추석 지나고 좀 시원할 때 합시다. 9월 넷째 주부터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고민 여러 가지 또 더운 여름에 했던 고민과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책 그 말고는 원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좀 뽑아내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저런 할 때 저도 많이 생각을 도움받은 게 이제 과학적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움받아서 하면은 옛 사람들의 그런 고민이 현대에 잘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죠. 한 그 정도의 사이즈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야 되겠나? 내가 뭐 따지면은 세상을 비평하려면은 요즘 못된 짓 하는 놈들 비평도 실컷 할 수 있고요. 어, 참 어떡하노 그냥 의사들 지금 하는 것 보면 그 시간 젊은이들 시간 아깝잖아요. 1년이나 제가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운데 그 뭐냐면은 아까운 시간을 어른들이 잘 못 챙겨주고 한 것도 그렇지만은 그놈들의 이기심도 있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이 그 아까운 1년의 시간을 서로 뭐냐면은 다툼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걸 좀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있겠느냐. 계속 이기심을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이것도 참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뭐 사회적 이야기 하려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문과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경제학이거든. 경제학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비평보다는 적어도 지금 이경전에서 가스바 부처님 이야기가 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런 설정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과학적 장면의 어떤 여러 가지 덕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로 우리한테
소중한 뭐냐면은 도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걸 중시 여기는데 가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올 이 무더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영감이라니까 뭐서 영감 왜 불러 이 영감 말고 아이디어 그죠? 아, 그 영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지는 게 왜냐하면 그런 영감들을 가졌을 때 저도 삶이 좀 생동감 있고 사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니고 뭐 맨날 어디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뭐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누구랑 희닥거리고 하면 그것도 뭐 물론 재밌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람이 되겠습니까? 보람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21세기에 적어도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의 상태로 끌어올렸을 때, 아, 이런 이야기들 했을 때 서로 알아주고 뭐 하면은 그게 보람이지. 그게 보람이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5번. 아난다여. 옛적에 이곳에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 웨발링가라는 상업도시가 있었다. 아난다여.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부처 세존께서 이 웨발랑가 상업도시 부근에 머무셨다. 아난다여. 여기 바로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부처님 세존의 원들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난다 부처님 계신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야. 아난다여. 아라는 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샤파 세존께서는 여기 머무시면서 비구 승가를 교계하셨다. 6번 아난다요. 이 외발링가 상업도시에서 까띠까라는 도기공이 까띠까라라는 도기공이 있었는데 도자기공이죠. 그는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파 세존의 신도 중에 가장 어떤가는 신도였다. 도기공 까띠까라는 까라에게는 조띠빨라라는 바람은 학도가 있어.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바람은 학도 친구가 있었는데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안한다여. 어느 때 도기공 까띠까라는 조띠빨라 바람은 학도를 불러 말했다. 여보게 봇 조띠빨라여. 아, 발음이 안 좋아? 자꾸 우리네 발음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우리 함께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을 뵈러 가세.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을 칭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세. 안한다. 이렇게 말하자 조띠빨라 바라문 학도는 도기공 까띠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벗 까띠까라여 그만하시게. 그 까까머리 사문을 만나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싫었다는 거야. 근데 싫었는데 실은 조띠빨라고 절친이지만은 도기공하고 바라문은 계급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도기공은 계급이 낮고 바람은 계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절친이라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뭔가 권유를 하면 계급 높은 자들은 잘 듣지를 않아. 우리 사회적 편견도 마찬가지. 사회적 편견도 뭔 이야기를 하면은 아랫사람이 뭔 이야기하면 윗사람이 듣기 싫어? 어, 하고요. 윗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랫사람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뭐 우리가 편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계라든지 내지는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응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편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 있으면 인격이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여기서 물어보면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요 달라집니다. 그 앞에 가면은 뭐돈 있는 사람이 사채업자만은 아니잖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니 그럼 돈이 없다고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 불우유토끼 박했잖아요. 불우유토끼 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집을 오랫동안 지원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알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10여 년 더 됐죠. 그래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느 집 가니까 막 집에 이런저런 거 다 있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인가 동네에 그냥 노는 사람들 와가지고 카톡판 벌려가지고 그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분이 그 고리 뜯어가지고
사는데 화장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보여야 되겠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가난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괜찮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도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도움 전혀 관계없이 난 잘 산다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게 위선적이고 비겁한 것 같지만은, 예? 그 진실은요, 위선과 비겁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 위선과 비겁이라고 보는 우리 눈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일 수도, 착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편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오류, 인지 왜곡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그 어느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드 써요, 현금 써요? 요즘 카드 많이 쓰잖아요. 카드 쓸 때 부담 느껴요, 그냥 써요? 그냥 씁니다. 왜냐면 카드 한도가 뭐 충분하실 테니까 요즘 뭐 은행에서 많이 주잖아. 근데 카드 명세표 받아볼 때 내가 작년에 썼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썼어? 없어. 명세표 뒤다봐요. 어. 그게 뭐냐면은 지불, 지불 분리에 의한 오류입니다. 지불 분리는 내가 돈 낼 때 되면은 현금 낼 때는 항상 내가 돈을 주고 샀지. 그래서 돈 주는 건 아까워도 얻은 게 있으니까 이게 양가 감정이, 예? 균형을 잡는단 말이야. 근데 카드 쓰면은요, 양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편안하게 해서도 한 번에 확 내니까 이 불균형이 딱 생겨요. 불균형이 생기거든. 불균형이 생기면서 당연히 내가 쓰는데 어떻게 나중에 왜 이렇게 카드 회사에서 무슨 내한테 강탈해 가듯이 생각하는 감정이 드느냐 할 때는 그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만 딱 떨어뜨려 놔도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편견의 착시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이 지금 이 절친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배어져 있는 거지. 자, 여보게 저티 빨라요? 우리 함께 알아니시고 정등같이 하시. 그래서 만나서 뭐 한다는 말이요? 안 한다요. 두 번째로 안 한다요. 세 번째로 독이공 까띠까라는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서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다음 쪽 248쪽.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248쪽 둘째 줄 조티빨라요. 그러면 속돌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태리 타올. 목욕 가루를 가지고 비누죠. 우리로 지금 따지면 비누입니다. 가지고 강으로 목욕을 가세.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목욕 가루 이렇게 붙여놓으면 딱 뜯을 때 개운하잖아. 굳으면은. 그다음 속돌로 뜯을 때는 속돌로 이렇게 밀면 되겠지. 그런 겁니다. 목욕을 가세. 목욕 가자니까 가지. 안 한다에 그릇에 보시어. 안 한다에 그릇에 보시어라고 조티빨라 바라본 학도는 도기공 까띠까라에게 대답해. 7번. 안 한다에 그때 도기공 까띠까라와 조티빨라 바라본 학도는 속돌과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으로 목욕을 갔다. 안 한다요. 그때 도기공 까띠까라는 조티빨라 바라본 학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티빨라요. 여기서 가까워. 목욕 뭐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부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온 거야. 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 안 가면은 부처님 계시니까 가자.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편견이죠. 편견에서 여기서 두 번째 했던 이야기는 편견이에요. 안 그러면은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절에 가자면은 나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종교에 대한 편견도 있겠죠. 예? 마치 그냥 종교하면 뭔가 빠져들고, 어? 거기랑 믿고 종속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행 종교들의
양태조 그냥 억지로 믿으라 그러고, 기독교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요 하면은 십자가 생각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이야. 기독교 하면 11조 생각하면요 뭔가 뜯긴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편견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것은 상징이잖아. 상징. 그러니까 불교 하면은 뭐 생각나요? 가면 무조건 절해야 되는 거, 괴로움. 예? 괜히 내가 뭐 그냥 가서 그 고생을 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가 종교에 가면은 종속된다라는 느낌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건 종교적 편견에 해당되는 거야. 그 종교적 편견이 하면 괜히 예의를 갖추고 내가 머리 조아려야 되고 종속된다는, 여전히 그럽니다. 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의 그 전에 제가 더 어릴 때 강의하면은 여러분 뭐 내가 한 40 이전에 건강경 강의를 했는데 그때 건강경 강의하면은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겠어요. 잘하나 보자 하고 들었겠어요. 많은 거사님들이 잘하나 보자라는 태도로 들었어요. 많은 거사님들이. 많은 거사님들이 잘하나 보자라는 태도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 편견이죠.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배워봐야 얼마큼 배웠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면은 공부를 불교 관심 있어가 더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요거 다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됐습니다 하는 것은 종교적 편견. 더 듣다가는요,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머리를 조아릴 수도 있겠다. 종색되기 싫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절에 안 오는 이유 대부분의 이유가 뭐죠? 절하기 싫어서 안 옵니다. 절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머리 숙여 본 적이 없거든요. 남자들 자존심.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뛰어넘는 사람은 남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도 더 열심히 하는 남자 거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여자도 많고 막 가면 쑥스럽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면은 좋아해야 되고, 뭐냐면 현행 자기하고 옷을 다르게 입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어떻게 갖춰야 될까, 저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 편견에 해당되는 거죠. 좀 더 가까이 와서 목욕하는데 와도 그런 종교적 편견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 그래서 8번 보십시오. 아난다에 그러자 도기공 까띠까라는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의 허리띠를 거머쥐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되니까 허리띠 거머쥔 거예요. 조티빨라 여기 가까운 곳에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의 원림이 있다네. 여보게 조티빨라에 우리 함께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을 뵈러 가세.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을 친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세. 이쯤 되면요, 한번 가볼래? 한 사람 여기 많죠. 두 번째,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려볼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는데 옆에 절이 있어서 가자면 가지. 그래도 결코 안 가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이든지 뭔 하겠지만은 대충 관광지자처럼 다 가자 그래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법회를 하니까 법회 한번 가보려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뭐 저를 사람 데리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허리띠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봤잖아, 그지? 허리띠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허리띠 잡지 않은 후과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것도 이경에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내가 설명해 드리면 알아요. 결국 뭐냐면은 허리띠 잡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음 세상에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허리띠 안 잡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부처님 탄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야. 법에는 허리띠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조띠빨라 말 안 듣잖아. 근데 허리띠만 잡았겠어요, 9번. 안 한다에 그러자 도기공 까띠까라는 조띠빨라 바라문 학도가 또 싫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감자 그의 머리채를 잡고. 안돼 머리 끄댕이 잡은 거지. 야,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 이쯤 돼야지. 이게 진실한 친구야.
친구가 내 상대 친구를 뭐냐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적극성 가지고 있어야지. 물론 경의 끝을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 까티까라라는요 조띠빨라 친구잖아. 누가 부처님 되겠어요? 조띠빨라가 다음 생에 부처님입니다. 예? 까티까라는요 허리채 잡고 허리끈 잡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조띠빨라를 다음 생 부처님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인연이. 그러니까 조띠빨라 다음 지금 성어머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거든. 성어머니 부처님은 그 이전 세계에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부처님을 뵙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을 머리채 잡고 허리띠 잡고 그렇게 권유하고 한 사람은 까디까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이 이야기 이제 아니 부처님 전생에 그러면 조티빨라 했다고 전생이 그러면은 그걸 다 기억하신단 말이냐.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이 이런 인연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났을 때는 어떤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몰라. 명경수보다 다음 생에 만나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쟁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명경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 한 일일걸? 저리 와서 불교 공부하는 게. 물론 가장 오래 한 일은 자고 밥 먹고 한 거지. 그거는 일상이고 우리가 아니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한 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일입니다. 가장 오래된 일을 계속 했잖아요. 계속 쉽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은 항상 그 다음에 뭔가의 기결로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지. 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교 경전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알라고 하는데 뭐 불교가 이게 쉬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고 그래서 처음 법회를 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진짜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뭔가 좀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나도 군법사로 있으니까 군대 가니까 법당을 하나씩 다 맡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법회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회의감이 들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한 회의를 극복하고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보다 양질의 내지는 정확하게 그런 걸 전달해야겠다는 게 체질적으로 배이게 된 거지.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성숙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뭔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 안에서 묘한 힘이 생겼을 때가 우리 보람의 도량 만들 때.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뭐 사업적 아이디어나 이런 건 번뜩번뜩 했어도 뭐 어떤 경전에 대한 확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나름대로도 이런저런 것에 대한 많은 방황이 있었지,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쯤 되면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5년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저한테도 큰 복이죠.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한 개인사 안에서도 그러한 사소한 인연. 어제 뭐 1월 법회 때 얘기했지만 내가 불교학교를 안 갔으면 고등학교를 내 인생이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한다면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대운전사를 여러분들 안 만나고 다르게 살았으면은 그때 어떻게 했나 했을 때는 야 전혀 엉뚱한 상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티팔라는 허리띠 잡힌 바람에 머리채 잡힌 바람에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인연이죠. 엄청난 인연. 그때 그 친구가 없었으면요, 부처님 한 명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부처님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벗 까띠까라요. 그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머리채 잡혔으니까. 벗조티팔려.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네.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을 칭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부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 응공 정변제 이렇게 해가지고 10호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처님은 아라한이라고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까티까라와 부처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서로 공양의 관계라. 공양의 관계. 그 다음에 정등각자이신 그 부처님께 이 까티까라가 배우는 게 바른 정의 가르침과 등의 가르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탈의 가르침과 연기의 가르침.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거. 벗어나면은 다른 데로 완전히 이탈해 떠날까? 안 그러면은 다시 해양에서 세상에 스며들어야 될까? 예? 세상에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해탈할 때는 반드시 바른 게 필요하겠지. 바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살을 배격해야 되니까 바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바른 것을 완성했으면은, 바른 것에 완전히 도달했으면은, 바른 것은 더 이상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지. 왜냐면 바른 것을 구현했으니까. 그럼 바른 것은 뭘로 바뀌냐 했을 때는 등으로 바뀝니다. 등이란 건 다른 말로 균형이요. 균형. 균형인데 그건 물체는 균형이지.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왔다 갔던 균제할 때 그 균제 제자가 제어, 균형 잡히게 잘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균제는 지 이름이 그런 훌륭한 이름이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드시 해탈과 균제, 균형, 그걸 등이라고 표현하거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탈의 가르침과 균형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정등각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인연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까티까라는 나름의 지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까사빠 세존을 칭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네. 벗 까티까라요. 그렇다면 놓게 함께 가세. 왜 자기가 지금 그 정도의 까티까라가 위치가 되잖아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중에 되면 불안가거든. 불안가라는 건 세계사선을 이미 넘어선 거야. 다시 말해서 오화분결을 뭐냐면 해결한 겁니다. 다른 말로 정거천, 불안자, 돌아오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라한 향을 못할 뿐이지, 아라한의 행위지, 공양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그 개인으로는 다 갖춰져 있는 것이 불안자입니다. 불안자.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나함 했을 때 아나함에 해당돼요. 아나함의 불안자가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조티팔라를 직접 이야기해서 전달하면서 교화를 하지 부처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그게 편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됐습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나한테 불교 이야기 묻겠어요. 옛날에 이런저런 사연을 묻겠어요. 불교 이야기 하나도 안 묻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나를 친구로만 보시. 실은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야 될 가장 내지는 좋은 양질의 정보나 내지는 내용은 뭐겠어요? 불교에 대한 내용이죠. 옛날 자기들하고 내하고 있었던 일이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해. 다시 말해서 옛날에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은 지금 그걸 몰라도 계속 살아왔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뭔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내 친구는요. 그 질문 하나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물어봅니다. 내가 하려고 입을 조금 떼려고 하면은 막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안 만납니다. 왜냐면은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뭐 친구로서의 용도는 되나 다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쓸모는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그냥 뭐 괜히 그냥 밤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뭔 재미 있겠어요. 그렇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왜 그렇겠어요? 친구 관계라. 지금 이게 저티빨라하고 까티까라도 그 문제 아닙니까? 까티까라가 아무리 자기가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저티빨라는 이미 바라문이잖아. 바라문이라는 것은 뭐 요즘 말로 보수주의자지. 전통주의자. 그러니까 전통의 관념을 고스란히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 전통의 관념을 관념을 어떤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듣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서양 철학을 전공했으면은 서양 철학을 전공할 수 있잖아요. 가져가면은 뭐냐면 서양 철학이 내 삶에 개선을 안 주고 막 지식적 개선을 주더라도 안 준다면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동양 철학을 확 전환시킬까요? 그래도 서양 철학 끝까지 할까요? 뭐 그런 비유 이러면 또 뭐 서양 철학자들이 다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통섭인데 통섭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 귀 다 열어놓으면 좋단 말이에요. 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지는 그 편견 고정관념보다 더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째까지 잡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버트까지 깔아요. 그렇다면 높게 함께 가세. 그래서 열 번째 안 한다. 그러자 도기공 까티까라와 저티빨라 바라문 악도는 아라니시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 도기공 까티까라는 아라니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저티빨라 바라문 악도는 아라니시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과 한담을 나누었고 쭉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세존이시여 이 조티팔라 바라본 악도는 저희 친구 중에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세존께서는 이 사람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법문의 내용은 안 나오고 가르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당연히 인가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관념은 누구나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화책만 읽어도 여러분 착한 사람한테는 단단한 동아줄이 내려야 되고 나쁜 사람한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야 된다고 했을 때 착한 사람한테 당연히 단단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예? 아니고 착한 사람한테 썩은 동아줄 내려오고 악한 놈한테 단단한 동아줄 내려오면 동화책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는데 그점 세상은 인가법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가법이라는 건 착시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는 다 현재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간적 흐름에 대한 그런 상정이기 때문에 그 인가법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세상은 살아보면 인가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쁜 놈이 더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예? 착한 일을 그렇게 하고도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동화책을 좀 더 이제 넓게 펼쳐가지고 안 되는데 결국 누가 좋아져요? 그래서 착한 놈이 좋아져. 백설공주는 재수없게도 일곱 남장이를 만났는데
일곱 난장이 만나면 백수골공주는 재수 좋은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해피를 누운데 옆에 일곱 난장이가 있네. 일곱 난장이 뭘 해결해줘요, 못해줘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판에 어떻게 해요? 참 부모를 지질이 궁상으로 만나가지고 해피는 아버지가 왕비 계모를 만나가지고 계모한테 밀리 나가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어. 독사과를 막 먹고 그런데 만난 게 일곱 난장이야. 참 불행도 불행도. 근데 막판에 그래도 왕자가 나타나잖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잖아. 그래도 인생 역전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주지. 야, 그래도 착한 일 하면은 언젠가는 한번 역전시킬 내용이 있을 거야. 라고 세상 설명하면 세상 편지. 그렇게 기도하면 편습니다.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시킬 말재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유진 계부처럼 이 또한 지나가려 하면 되지 뭐. 이 또한 지나가면 다음에 더 큰 행운이 올 수가 있잖아요. 더 큰 뭐 내 나름의 뭐냐면 좋은 복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기다면서 나중에 한 방에 못 받았던 거 한꺼번에 다 받자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안 돼. 불교가 그런 정도 같으면은 아니잖아. 이 내용이 그게 아니고 춤을 꺼. 온도 올리든지. 항상 춥다 하면은 그보다는 해결책을 가지는 게 빠른 거야. 온도를 올려요. 한 27도 올리면 안 추워.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 직접 이야기 들으면요. 인가법 이야기 아니지. 연기법은 완전 다른 이야기. 우리가 불교 안 믿는 사람이 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고수락수 불고불락수가 싹 다 고라는 이야기 들으면요. 한 방 얻어맞는 기분입니다. 당연히 즐거움 즐거움인 줄 알지. 쾌락은. 근데 쾌락은 결국 더 큰 불만족을 낳아. 그래서 쾌락을 고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성찰이 있어야 쾌락을 보고 고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적어도 인생 나이로는요, 한참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사람이 좋은 게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인생 살고 후반기에 알아야 되겠어요. 호술락수, 불고불락수에 대한 가르침을 탁 들은 반도 당장 깨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개선되는 삶과 깨침에 의해서 개선되는 삶은 이게 영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엄청난 가르침이지. 그런 류의 가르침, 물론 까싸빠 부처님과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의 스킬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법문을 안 내놓는 겁니다. 어떤 법문을 가르쳤다면은 그런 법문 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네? 시대가 다른데? 그래서 안 내놓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기뻐했죠. 11번. 아난다여. 그때 조티팔라 바라문학도는 도기공 까띠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까띠까라여. 그대는 이런 법을 들으면서 왜 집을 나와서 출가하지 않는가? 아니, 너는 진작에 이런 법을 알고 있었고 이런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너의 수준은 상당할 건데 출가만 하면은 부처님처럼 될 건데 왜 출가하지 않는가? 어쩌 뒷바라요. 내가 늙고 눈먼 양친을 복양하는 것을 모르는가? 내 지금 시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나는 시절 한계가 있어도 시절 한계가 없는 조티빨라는 출가하면 나보다 좀 더 잘 될 수가 좀 수승한 깨달음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까티까라는 얼마나 조티빨라에 대한 예의 바른 친구이고 친구를 잘 아는 진정한 친구겠냐고. 이 정도 친구가 있어야 여러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고 아이고 넌 얘 몰라서 그래. 네가 좀 더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마. 커피값도 아까워. 버티 까띠까라요. 그렇다면 나는 집을 떠나 출가하겠네. 그 조티빨라는 조건이 되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시기에 일주일에 2번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오전에 공부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들 복 있는 겁니다. 지금 생업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생업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이 삶에 우여곡절도 있고 애환도 있지. 근데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라는 얘기 물질적 부자 말고 그 부자는 항상 여유가 있는 거거든. 여유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부자라 자부해도 상관없어. 여기 나와가지고 시간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 아까 지불 분리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래서 막 아깝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앉아 있지도 않고 내가 그 대가를 또 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모든 절에 기도비가 있고 뭐 제비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옛날 20년, 25년 전 비용에다 절대 안 올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종교는 거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10,000원 놓고 기도하면은 복 얼마나치 가져야 돼? 가야 돼. 10,000원 놓고 기도하면 한 100만 원 결과가 나오면은 괜찮은 도량이야.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내는 사람 있잖아요. 100만 원 내는 사람 얼마만큼의 복을 가져가야 돼? 했을 때 돈이 끼면 항상 그런 오류가 생긴다. 물질이 끼면. 내가 그것이 안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도 이 자본주의 안에 살기 때문에 필수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추구하자 하는 종교를 싹 다 왜곡시키는데 왜 그걸 갖다 증대시킵니까? 절에 돈이 있어서 행복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절에 행복한 거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야죠. 그게 절 아닙니까? 절. 아니, 돈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절이요? 사업이지. 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다른 종교, 뭐, 절들 다 포함해서 돈이 결부가 안 되고, 예? 그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내지는 많은 돈을 냈을 때 뿌듯해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냐? 잘못된 거지. 부처님 가르침을 거기에서 누구의 명망이나 누구의 사정 이거 다 빼고 낱말을 귀하게 얘기하지. 불법성 삼보에 기한다며. 근데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거는 형식적, 의식적 내용이야.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종교적 형상으로서의 부처님만 생각한단 말이야. 부처님께 기하려면은요, 부처님 지금 몸은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에 기해야 될 거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임에 기회를 해야 될 거다. 법과 승에 기회를 해야 뭐야? 불에 기회하게 돼. 불에 기회. 부처님께서 교주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합니다를 먼저 태어났지. 가장 우위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했죠. 부처님 유언이. 그래서 모든 절은 법에 기해야 됩니다. 법에. 근데 여기 또 이 법도 요즘은 지 맘대로 법들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고구정령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요의경에 해당돼요. 요의경. 이해를 대승경전도 파편들이 많잖아요. 종교적 현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뭐 점찰 업보경도 있다. 점치 가지고 그 점친 결과에 따라 어떤 업보를 받느냐는 점찰 업보경도 있어요. 그럼 점찰 업보경 하면은 사람들 관심 있겠지. 내가 니까지 아니고 점찰 업보경 내일부터 강의해봐. 다 오지. 그것도 그냥 그럴싸하게 강의하면은 신기해가지고 막 다 들으려 그러겠지. 근데 그건 불요의경이야. 그거는 경 아니야. 옛날에 그냥 경이라고 이름 붙여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건 취급하면 안 되는 경이야.
요의경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불교 경전으로 따지면은 초기 대승경전 내지는 대승경전 안에서도 그 뭐냐면은 대승교학의 전파에 있어서 대승의 사상의 전파에 있어서 핵심되는 경들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당연히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초기 경전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책 펴가지고 어느 스님들한테 쫙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면은 스님들 알까요? 모르면 불자니죠. 껍데기 중이지. 왜냐면 부처님 말씀이 초기 경전 이렇게 내려온 역사에서 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민 안 하고 우리 전통, 그건 저거 전통이지. 전통이지. 그게 어떻게 그거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곧 추석이잖아. 추석 때 되면 싹 다 차례 지내죠. 유교 신자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경북 안동에 가면은 그 이제 머리에 갓 쓰고 해가지고 공잘 맨잘 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신념상 유교지. 그대로 그 서원 전통을 유지하려 그러고.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래도 차례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만약 하는 사람들이 유교 신자들은 아니잖아. 그냥 문화상으로 유교 문화에 있고 그런 조상을 모신 전통에 있는 사람이지. 오늘날 불교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입니까? 이래 물으면 불교 신자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차례 모시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교 신자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이라는 데는 뭘 해야 돼요? 그런 그냥 불교 신자이지도 않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요래 기도하면 복 받고, 그래서 그냥 복박연세라는 절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각자의 주장이지. 자기들 뭐 스타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각자의 주장. 그거 아닙니다. 그 양반들조차도 뭐 해야 되냐면 경전을 입각해야 돼요. 자기 경전 다 아느냐고. 색계 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느냐고. 사무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느냐고. 모르면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걸 자기가 진술 쫙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또 뭐 내가 모르겠어. 모르잖아. 그게 모르냐. 그건 소승불교고. 그거는 변명이지. 그게 소승불교예요. 지가 모른다는 변명이에요. 지가 모른다는 변명 아닙니까? 그런 변명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라면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고, 내가 내 삶을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겠지. 읽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번역하신 분들의 노고도 노고지만은 이 번역 언어들이 뭐 어떤 분들은 또 적당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왔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읽어봐야지. 어떻게 그걸 안 읽어보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후배들한테나 다 야단치고 싶은데 애들도 다 머리 커가지고 스트랐네. 그래서 초기경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대승경전 안 읽어서 지금 초기경전 읽는 거 아닙니다. 결국 대승경전 다 읽어보니까 뭐야? 초기경전 이해를, 경전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대승경전도 이해한 건 싹 다 거짓말이 돼. 거짓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자꾸만 소승불교니 뭐니 뭐 요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일체유를 주장한 것도 초월이라 그랬잖아. 그죠? 법공을 주장한 것도 초월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를 주장한 게 어떻게 초월이냐 라고 했을 때 유는 초월적 언어로 사용됩니다. 종교는 이 세상 속을 해석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월적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초월적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는 해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해탈은 지금 나한테 있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없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지자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유도 초월이고 법공도 초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공만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유는 법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잘 해석했을까? 오해일까? 그게 오해라는 얘기. 이쪽에 주장하는 초월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 들어봐야 돼. 그래서 9월 말부터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 떠들게 생겼는데 떠들어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드니까 여러분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막 내가 떠들라 그래. 이해를 하십시오. 또 요번에 또 저 매절하지 이러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조띠빨라도 어떻게 부처님 만나면 획기적으로 이렇게 탁 바뀌니까 그 다음 세계에서 부처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조띠빨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까띠까라가 조띠빨라 부처님 앞으로 그렇게 머리채까지 잡고 와서 기회를 시키고 출가하게 만들었어요. 예? 이 까띠까라가 얼마나 대단하느냐면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 대충 예고편을 얘기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왕이 대접하는 요번 안건은 우리나라에서 좀 지내십시오.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는 내 훌륭한 충실한 신자인 뭐냐면은 가티까라에게 가서 안거를 하기로 했다. 그 약속을 했다. 가티까라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연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티까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안에서 단순히 충실한 신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가티까라는 부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라한이며 정등각자이신 이랬잖아요. 아라한이며 정등각자이신. 그래서 아라한이시며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서로 공양을 주고받는 거야. 가티까라는 일방적으로 공양을 올린 것 같지만은 부처님은 왕 뭐냐면은 끼끼의 권청을 노하고 가티까라는 데가 공양을 일방적으로 받은 거야. 부처님도 공양을 하는 거야. 공양을 하는 겁니다. 아라는 공양을 받아 잡수는 양반이 일방적인 사람이 아니요. 예. 불교의 깨달음은 일방적이지 않단 말이야. 공양이란 공양. 그 공양의 장면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배를 울리으니까 그만둡시다. 마칩니다.